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가 복이에요. 복은 누구나 동서고금이라고 하잖아요. 동양과 서양과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이라는 단어는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예배하는 분들, 예배하는 그 자세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좋다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아멘하고 가시고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위기의 시기다,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 오래 살진 않았어요. 딱 50년 살아봤는데 살아보는 동안에 제가 보는데 위기가 아닌 시기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위기가 아닌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개인의 위기는 시기가 좋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도 개인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없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았던 시기만 생각해 보면 좋을 때가 많았지만 위기의 시기도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적 의미가 위험한 기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기회는 위험하다는 걸 빼면 또 기회란 뜻이니 위험할지라도 기회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이 상황들 없어질 직업도 많고 없어질 직업이 많아지는 만큼 또 새로운 직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위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쪽은 잘 되지만 어느 쪽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을 바라보면 위기지만 되는 쪽을 바라보면 또 기회일 수 있기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단어를 파워포인트로 잠깐 좀 띄워주시면요. 이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ange라는 단어에 지자를 조금 바꾸면 C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chance가 돼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기회가 chance로, 위기가 chance가 되는 거예요. change를 chance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거룩함을 선택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함을 선택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기만 해도, 태도를 바꿔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변하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창세 이래 지금까지, 그다음 영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라면 위기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우리가 선택하고 가면 돼요. 우리 거룩함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룩을 선택함이에요. 거룩함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뭘까라고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 거룩인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카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이 뜻은 깨끗한 거, 깨끗한 거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의미상, 히브리적 의미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것,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것을 구별해 놓는 것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선택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성전을 들어올 때, 예배당을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는요, 이렇게 조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해요. 왜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좀 조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있다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 안에 임하실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두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을 하실 때는 모세를 쓰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 때는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근데 모세를 쓰실 때, 여호수아를 쓰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방식인데,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그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자기 힘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 80이 되고 나니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데, 모세가 보니 산 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삶과 너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힘으로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니 이곳이 너희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갔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임하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미는 네가 거룩하기를 선택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거룩해 하는 거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내가 너가 거룩함을 선택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거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위에 지도자인 모세가 워낙 잘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지도자 뒤에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지도자는요, 잘해도 욕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못하는 사람 뒤에 이으면 그냥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는데, 워낙 잘하는 사람 뒤에 이어서 하면 아무리 잘해도 못한대요. 근데 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어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요. 할례를 받아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신을 벗으라. 더 이상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장관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밑에는 부하가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만 선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만 선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라는 거, 우리가 더 깨끗하게 노력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책임져 주겠으니 너희는 나 앞에 거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위기의 상황 우리가 극복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두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고귀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빛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보석들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저 넥타이가 빛이 나잖아요. 이 빛이 반사만 돼도 빛이 나는 거잖아요. 얘 자체가 빛이 있지 않아요. 그냥 반사만 되거든요. 밤에 달을 보시면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 같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빛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리고성을 그냥 도르래요. 여러분 그냥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우리 교회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달에는 7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쳐라. 나팔 불고 소리치고 우리가 음향으로 막 치고 뭐 쥐야 소리쳤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안 무너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해요. 우리가 찬양으로 얼마나 찬양해요. 절대 끄떡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군 천사가 이미 성벽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벽 무너뜨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만 치면 성벽은 누가 밀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문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천군 천사가 붙잡고 밀어버리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거룩해야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 세우고 어떻게 무너뜨리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 방법들을 하나하나 고민하죠. 아니면 돌을 던져서라도 무너뜨리고 어떻게 안에 들어가 스파이를 보내서 안에서 문을 열게 만들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거잖아요. 그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서 집 사고 땅 사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냐가 목표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 가졌냐가 목표예요. 세상의 방식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노년에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다양한 꿈을 꾸시잖아요. 근데 제가요 보니까요 여행은 젊어서 해야 합니다. 네, 젊어서 해야 돼요. 어차피 여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행할 거면요 젊어서 시간 내고 그냥 미리 젊어서 다 하시고요. 나이가 드시면요 여유를 가지셔야지. 나이 드셔서 여행 가시다가는요 제가 보니까 아파요. 그래서 여행은 젊을 때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누리셔야지 내가 나중에 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여행을 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행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목표가 과연 그거냐?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과연 뭘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기쁘십니까? 목소리가 거의 죽어가고 계시거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기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한테 기쁨과 감격과 여러분 흥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선택할 거냐,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시고요, 이웃 안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보여줌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의 거룩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엔 우선 음란을 버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바꿔놓으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색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선택해야 돼요. 깨끗함을 선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아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인의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는 거룩이란 모습은 이웃 안에서의 거룩의 모습이에요. 먼저 이웃 안의 거룩은 오늘 말씀에 5장 11절과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22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웃 안에서의 거룩을 선택하는 방식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뭘 하라고 하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래. 여기서 형제 자매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서로 덕을 세우래요. 덕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서로 화목하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권고하는데 권면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 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랍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끼리 삐지면 화해를 안 해요. 평생. 이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세상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아무리 서로 철천지 원수일 것 같아도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끝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원수가 되면 평생 원수가 진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술은 마시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안에서요 꽁 한 게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 못 받아들여. 이렇잖아요. 근데요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거룩이라고 하나님 앞에 딱 저를 놓으면 제가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오면서도 고민을 해봐요. 내가 강단에 쓸 만큼 거룩한가? 강단에 쓸 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없어요. 뭐 제가 무슨 큰 죄를 지겠어요? 무슨 나쁜 행위를 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생각해보고
그 순간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앞에 쓰실 만큼 제가 거룩하지는 못해요.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요 고민해요. 그리고 예배당 이 말씀을 전하러 쓰는 이 순간까지도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긴장을 많이 해요. 아내하고도 오늘 아침에도 이 이야기 나눈 거예요. 야, 나는 왜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지? 벌써 말씀만 설교를 전한 지만 30년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긴장이 돼요. 얼마나 익숙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설교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뭐 잘해봤자 제가 거기고 뭐 못해봤자 거기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지 않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웃 관계 안에서요, 제가 덕을 세운다라는 거, 모든 사람한테 오래 참는다는 거,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거룩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서 진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용서할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언제 확인하셔야 되면 운전할 때 보셔야 돼요. 운전할 때 옆에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고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막 이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아이들이 옆에서 다 봐요. 그래서 아니야, 저건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쌍라이트 딱 끼고 이제 막 쫓아가는 거죠. 막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앞에서 쫙 하고 나서 쫙 똑바로 운전해야 한다고 막 이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의 방식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할렐루야 하는 게.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운전대만 잡으면 흥분을 해요. 막 가끔은 어떤 차들은요, 뒤에 차가 분명히 모양이 안 바뀌어요. 모양이. 근데 여러분 보면요, 저 차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운전하는 거 보면 뒤에 분명히 뭐 갑자기 얘가 뒤에 있던 헤드라이트가 인상 팍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차 화났다, 저 차 별로 기분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웃 안과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 이웃 안에서 거룩을 보인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5장 16절, 17절, 18절에 같이 그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걸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매어 사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는 거야. 내 것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하는 거야. 그럴 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가장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심판이 오시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셔야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 맞이하시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그래야 예배당에 오신 그 두 분들을 하나님 받으신다.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본당에 이 예배 이 성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냐? 그러지는 않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에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심판의 날이 온다. 곧 멸망이 온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개월밖에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년을 살았거든요. 와, 1000년 산 거예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날 오겠죠. 우리 영혼은 천국 가면 그 이상 사니까 우리 그 일이 벌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근데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바라보 천국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사람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무드셀라는요 뜻은요 창이 떠났다 화살이 떠났다 즉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에녹은 매일 하나님 앞에 천국을 준비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거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무드셀레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리신 거죠. 1000년을. 이미 그때 심판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는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며 1000년을 기다렸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신을 벗고 너희 세상 방식을 벗고 나의 거룩함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식을 벗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 또 준비를 했어요. 이걸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검은 이게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죄가 가득해 버린 거예요. 죄가 가득해지고 나면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셔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요. 성령님이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도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으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요.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함을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하고 나오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부으십니다.
계속 부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거룩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계속 부어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룩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요 정말 존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요 그걸 못 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보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은 언제까지요? 영원 끝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거룩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냥 신발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좀 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제 가슴에 계속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나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걸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찬양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석들이 빛나게 할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잘 보여지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요,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우리 마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내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 안에 내가 아버지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확신이, 영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품에 들어와 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